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에베소서 강의 교회 이 땅의 소망 시리즈 7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왕이 자기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라. 신하들이 모여서 수년간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두꺼운 책으로 무려 5권이나 됐습니다. 왕이 그 5권을 봤더니 보지도 않고 돌려주면서 한 권으로 줄여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찾고 찾아서 5권을 한 권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얘기합니다. 아직도 많다. 한 페이지로 줄여와라. 그래서 또 한 페이지로 고생을 해서 줄여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얘기합니다. 한 페이지도 많다. 한 센텐스, 한 문장으로 줄여와라. 그래서 신하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준비한 끝에 드디어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것이 세상엔 공짜는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정말 없습니다. 제가 그거 아주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신혼 초기에 깨가 막 쏟아지고 있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선물을 받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선물이 있냐 그랬더니 종류를 다 얘기해 주는데 엄청나요. 그거 다 주는 거냐고 그랬더니 와서 보고서 얘기를 듣고서 그것을 골라서 준대요. 전화를 다시 걸어서 가짜인지 아닌지 확인했더니 정말이라고. 그래서 아내하고 손을 잡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저만 온 게 아니더라고요.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신 분 계실 겁니다. 타임쉐어. 놀러 갈 때 어디 타임쉐어를 돈 주고 사는 건데 그것을 한 사람이 와서 설명하고 얘기 들었더니 역시 속았다. 그런데 노를 할 수 없을 만큼 안 사겠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오고요. 안 사겠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오고 무려 저희를 5시간을 잡아놨습니다. 5시간 동안 그거 다 듣고서 막 너무 지쳐서 노를 끝까지 하니까 수고했다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 주더라고요. 5시간 동안 그곳에서 노하느라고 고생하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 받아와서 카세트 테이프가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당시에 쓰지도 않고 단 사람 그냥 줬어요. 학생이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 공짜라 그러면 믿지 말자. 그래서 요즘에도요 전화 오거나 편지 옵니다. 그러면은요 다 갖다 버립니다. 그냥 보지도 않습니다. 이거 다 프로드다. 다 엉망이다. 왜? 세상에 공짜는 정말 없다. 여러분 세상은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받는 것이 있으면 뭔가 분명히 줘야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공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도 그것을 더 클리어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freely, 여긴 헬라어로 도레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도레안이라는 단어는 free, 무료, 거저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공짜다. 공짜인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싸구려라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도 비싸고 엄청나게 비싸고 값어치가 있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도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엄청나게 비싼 공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공짜는 한국말에 양잿물도 먹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횡재하신 겁니다. 아니에요? 횡재한 것 같이 안 느껴지십니까? 그럼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 횡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당신 횡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횡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왜 횡재냐면요, 이것은 결코 세상에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엄청나게 비싼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왜 이것이 횡재고 왜 이것이 엄청나게 비싼 공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문 기상을 보면 가끔가다 기사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워런 버핏은 엄청난 투자가입니다. 그 사람이 투자하는 것은 거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투자하는 곳에 따라가면 거의 다 이익을 얻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가 얘기하는 말과 돈의 방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봅니다. 경제계의 마이다스, 황금의 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2000년부터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하고의 점심 먹는 경매입니다. 자기와 2시간 정도 함께 점심을 먹게 하는데 그것을 경매로 붙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65만 불에 당첨이 됐습니다. 즉 워런 버핏하고 2시간 점심 먹는데 65만 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흘렀는데 계속해서 100만 불, 150만 불 흐르다가 가장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10만 불, 수십억 원입니다. 어떠한 중국 이 기업가가 워런 버핏하고 함께 식사를 2시간을 하면서 자기 조그만 회사의 내용의 조언을 받기 위해서 그 조언을 물어봤는데 워런 버핏이 제대로 된 조언을 주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갑시다. 그래서 별로 얘기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중국 기업가가 워런 버핏하고 그 회사 얘기를 나눴다라는 소문이 밖으로 퍼져서 그 회사의 뭐죠 그게? 주식. 제가 주식을 안 하니까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얼마를 올랐냐면 211만 불 투자하고 1400만 불을 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런 버핏하고 밥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파워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점심 한 끼만 사준다 그러면 어디든 갑니다. 네.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어떤 분이 머리를 깎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머리의 가격이 다르답니다. 디자이너한테 깎느냐, 스타일리스트한테 깎느냐, 사장한테 직접 깎느냐에 따라 머리를 깎는 가격이 다르답니다. 즉 사장한테 깎으면 더 비싸고요. 디자이너, 헤어스타일리스트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자르는 게 다 다르답니다. 가격이. 사람마다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아십니까? 구원은 아무도, 세상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고 받았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by grac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세상의 모든 자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진 자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죽음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죄를 진 인간의 끝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죄를 진 인간의 끝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끝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나를 외쳐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처럼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죄가 없으신 자로 예수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온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나게 비싼 공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받아도 우리는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그 엄청나게 비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모든 교회에게 서신을 보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엄청나게 비싼 공짜 선물입니다. 그 구원을 깨달으면은요, 우리의 모습이 똑같을 수 없죠. 1700년대 영국에 노예 상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부리는 사람입니다. 악독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진정한 노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영접 후에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진 찬송시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엄청난 공짜 선물이 여러분에게 그 Grace,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엄청난 은혜로 다가올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그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요, 9절 말씀을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나는 없습니다. 은혜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할 수 있는 생명으로 옮겨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의 삶 속에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불교는 참선을 합니다. 벽 보고서 좌선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득도를 하기 위해서, 극락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꼭 지켜야 될 5가지, 이슬람의 5기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러는 6개라고 얘기합니다. 지하드까지 합쳐서. 지하드는 성전입니다. 즉 폭탄을 갖고서 알라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죽이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인다라는 이런 것들이 지하드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구원이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장 8절 말씀에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공짜로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내가 손을 내밀어 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 받고 나서 밖에 나가서 막 자랑합니다. 와, 선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알아? 손을 다 크게 벌려갖고 탁 받았어. 야, 내가 선물 받은 능력이 엄청나. 저분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내가 선물을 받는 능력이 엄청나. 그래서 와, 내가 이런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선물을 어떻게 받았냐가 나의 자랑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해 드립니다. 사막을 다니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은 저쪽 끝에 더 나아가면 오아시스 있다, 그쪽에 가봐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노력해서 그곳에 가면 혹 물이 있어서 살지 모르겠다. 그런데 주님은요, 당신이 그 사막을 걸으셔서 물을 찾았는데 딱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 물을 가져와서 지쳐 쓰러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입에다가 그 물을 넣어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물을 받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내가 내 목을 통해서 넘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나신 후에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바로 글쎄, 내가 물을 먹는데 내가 이렇게 먹었다. 물이 넘어올 때 자칫 잘못 넘어오면 물이 넘쳐서 흘러버릴까봐 안 넘치게 하려고, 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물을 넘길 때 꼴깍꼴깍 아주 숨을 쉬면서 지혜롭게 넘겼다. 그래서 내가 사막에서 살아났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마 뒤통수 한 대 때릴 겁니다. 물 어디서 났니 대체? 어떻게 물 마셨어? 누가 갖다 줬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놀라운 공짜 선물 앞에, 그 구원 앞에 우리가 나타낼 것이 하나도 없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전체 설교에서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없습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왜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지요? 왜 그렇게 자랑을 하는지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자랑을 합니다. 큐티를 정말 잘하시는 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꼭 다른 사람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큐티 했어? 꼭 물어보십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큐티도 안 해? 가정예배 잘 드시는 분은 아이들에게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가정예배 안 해? 꼭 조언으로 잘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해요. 성구함성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성구함성으로 사람들 다 판단하고요, 막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면 봉사로 판단하고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좋은 거지만 기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자입니다. 내가 10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성구함성을 200구절 300구절을 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그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생명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그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은 딱 하나만 자랑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내가 살았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엄청나게 비싼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행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은 행함을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무슨 행함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다 하셨느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왜냐면요, 예수 믿고 나서 말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말로 모든 걸 다 합니다. 하나님도 말로 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말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엄청나게 비싼 그 공짜 선물을 은혜 가운데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의 삶이 아니라 행함의 삶이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 엄청난 선물을 받은 자의 삶에는 이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행함을 선한 일이라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은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선한 일을 할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일을 우리들이 행하고 살아가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엔 십자가 외에, 감사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럼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화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을 수 없는 세상에서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가지라 그럽니다. 양선하라 그럽니다. 충성, 온유, 절제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선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선한 일이 아닌 육체의 일, 악한 일을 일일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음행입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호색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술수입니다. 원수 맺는 것, 악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싸우는 분쟁, 악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기하는 것, 악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화를 내는 것, 분냄도 악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을 져서 이 사람파 저 사람파 얘기하는 것,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분리하는 것,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 특위,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전부 다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일을 벗어나서 선한 일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걷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비싼 공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일들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공짜 선물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한 일로 나아갈 때요, 이 선한 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칼로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칼로브라는 단어가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 눈에 뭐예요? 매력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매력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어우 매력적인데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겉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속에서 넘쳐 흐르는 그 선한 일의 열매들을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 구원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자랑하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감사로 나아가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가운데 이 한 주도 온전히 거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입니다. 이 한 주도 그 선한 일 가운데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누리의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선한 일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